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신약 성경 404면 요한계시록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 6월 하순까지 보았습니다. 네,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치료 시간 동안에 그동안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틀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이제 12월 첫째 날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새벽부터는 다시금 지난 요한계시록 4장 우리가 6월 하순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에 이어서 5개월 만에 우리는 다시금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기도 조심스럽고 또 막 속력을 내서 진도를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잘못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또 안전하게 보기 위해서 성급하게 많이 우리가 보지 않고 조금씩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6월에 봤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5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와 이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두루마리에 대하여 1절의 말씀에는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여기 말씀 보면 안팎으로 썼다. 자, 이와 동일한 표현이 에스겔 2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자, 안팎으로 썼다. 자, 그 책의 내용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게 빽빽하게 하나도 빠짐이 없이 완벽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루마기는 일곱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은 완전수를 의미하지요. 자, 이 일곱 인으로 봉인되었다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완전한 비밀로서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도록 철저하게 그 내용이 감추어져 있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신비한 계시를 우리 인간이 함부로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는 도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 앞서 4장 1절에서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두루마리에는 장차 있을 종말론적인 환난과 심판에 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일어날 장차 나타나게 될 심판에 대한 일들이 기록된 두루마기가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류와 세상의 모든 미래의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미래의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나 할지라도 알 수 없는 완전한 비밀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와 세상의 미래를 예언하는 책들은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 세기 말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올 때 수많은 예언의 책들이 넘쳐났습니다. 왜? 사람들의 호기심과 그 궁금점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멋대로 얘기하고 멋대로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이 세상의 모든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열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비밀에 감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의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은 함정 수사하듯이 회초리를 감추고 있다가 갑자기 불시에 때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피할 길이 무엇일까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어떤 거짓 예언에도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날마다 우리는 상고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결코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근처에 접근조차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심중에 감추어진 뜻과 계획을 안다는 것,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들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나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만히 행하던 대적하던 사탄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요 본질과 성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제2위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마치 자신이
하늘의 계시와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처럼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자칭 사도요, 자칭 선지자라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함부로 예언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거짓에 현혹을 당하여서 그들 앞에 몰려다닙니다. 그러나 진작 성령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코웃음을 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조차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무당 점쟁이들, 또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또 계시를 마치 점쟁이 무당처럼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 집에 방을 차리고 오는 사람들 맞이하는 무당, 예수 점쟁이 같은 사람들. 근데 사실 그들도 그들의 앞날을 잘 몰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들을 찾아다닙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그들의 허황된 말을 우리는 따르지 말고 오직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을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1.1핵이라도 떨어짐이 없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의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천지가 요동하는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4절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루마리를 펴보아야만 그토록 기다리던 성도의 구원과 사단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책을 펼 자가 없다고 하니 목 놓아 울 수밖에요. 처절한 절망의 울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인을 떼게 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 대하여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에서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자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렁찬 포효로 세상을 떨게 할 맹렬하고 강력한 사자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힘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연약하디 연약한 양을 오늘 말씀은 같은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복음의 역설과 위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정복자, 힘, 능력이라 하면 무조건 강한 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징도 사자, 호랑이, 독수리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게 되지요. 하지만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상징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게 여겨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상의 보통 상식으로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자와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메시아로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자와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다 하면 비웃으며 멸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께서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이실까요?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한 자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비록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결코 무기력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약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이 7뿔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완전한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눈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지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졌다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심판할 분이 되심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유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셨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강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마지막 때에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서로를 다 똑같다 인정하자. 심지어 오늘날 종교 통합까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톨릭도 같고 무슬림도 같고 기독교도 같고 힌두도 같고 결국은 다 꼭지점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결국은 그 정점은 유일한 신 절대자 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하다고 하는 것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여러분의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오직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능력이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사랑과 희생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므로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지닌 몸으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중보가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며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생명의 길이 없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혼돈하고 요란스러울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를 두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골방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